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감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또 식구들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을 통하여 아버지 함 준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크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세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세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히 32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이후에 그 예배 놓으신 환경 가운데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32주년 기념 축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날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 앞날 가운데 어떠한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여호와의 이레가 되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환경 가운데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환경들, 말씀의 환경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을 함께 할 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1층 친교실에서 창립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부장단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각부 부장님들은 참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저는 제가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은 노회장 연석회의 참석으로 인해 23일부터 27일까지 출타하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11월 셋째 주에 지내려고 합니다. 11월 17일로 기억하는데 변함없이 창교에서 늘 행하던 찬양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각 목장별로 준비해 주셔서 더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최성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도로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참교회를 통하여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참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주님이 세우신 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와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는 기도하고 흩어지면 은혜와 사랑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참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건강한 교회로 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의 30년도 주님께서 이 땅에 참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 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세속의 욕망과 안일함의 마음을 뺏겨 주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세상됨과 영적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단지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뚫어내어 주시는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의 슬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슬픔을 만져주옵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방법으로 애통한 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성도, 육체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치유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 그들의 앞날에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도 인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적의 사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문덕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심령의 부흥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비전의 지도자로 사용하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큰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로 드리는 식구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부터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마다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한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이런 주춧돌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2주년입니다. 원래 지난주였는데 온 가족 우리 수련회 관계로 한 주 연기해서 오늘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번의 강산이 변한 셈이지요. 저도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한 지 올해로 23년째 됩니다. 제가 개척한 에버그린 교회에서 15년, 그리고 참교회와 연합한 후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비드-19 팬데믹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고요.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듯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 하나 넘고 나면 또 산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강 하나 건너고 나면 또 건너야 할 강이 앞에 버티고 있으니 말이지. 그런 가운데 목사도 성숙해 가고 성도들도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새싹 같은 성도가 어느덧 석가래로 써도 될 만큼 컸는가 싶으면 어느새 기둥이 되어 있으니 말이지. 32년 동안 참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동안 함께 교회를 세우며 산도 같이 넘고 강도 걷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자,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시면서 우리 축하와 감사의 인사들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서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들 나눕니다. 32주년을 맞는 우리 생일 축하 케이크는 예배 후 친교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같이 나와서 함께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해서 7년이면 담임 목사가 안식년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23일부터는 노회장 연석회의가 있어 한 주간 캘리포니아를 다녀와야 하고 11월 6일부터는 한 주간 총회에서도 주최하는 장로 목사 기도회 참석을 해야 말이지. 올해 노회장을 맡다 보니 어깨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이 가까운 주사랑 장로교회 새로 부임하는 목사 위임식도 제가 위임국장이 다서 또 이렇게 주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발도 하고 이렇게 좀 멋도 좀 냈습니다. 목사는 교회 얼굴인데 교회가 좀 힘들다고 깨재재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매주 7편의 설교를 준비하니 이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언제인가부터 제가 아프지를 않아요.
그전에는 매년 2번, 3번 정도 감기를 알아야 나이도 한 살 먹고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간데, 지난 몇 년간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만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그런 줄 아셔요? 교회에 기도하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치지 않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목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중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에베소서 강해를 쉬었습니다. 10월 1일은 온두라스 우리 황충렬 선교사님께 오셔서 설교와 선교 보고를 하느라고 빠졌고, 지난주일은 온가족 수련회 관계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주제 말이지. 이번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 때 보니 우리 중고등부와 EM은 쿰, 이번 수련을 통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중고등부와 EM을 위한 집회였는데,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과 성도들이 참석을 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뒤에 주저앉아 불평과 불만으로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남 뒷담화 까는 것이 잠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이 교회를 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는 가지도 마시고, 혹시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절구하는 것이니까요. 아멘. 왜냐하면 그런 자리는 죽은 자들의 자리니까요.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서 궁시렁거릴 때입니다. 궁시렁거릴 때. 율법으로 인해 자기의 허물, 죄가 드러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서로 정죄하며 판단했던 때 말입니다. 잘한 것은 내 탓이요 못한 것은 전부 남편 탓, 사장 탓, 자식 탓, 목사 탓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대통령 탓을 하고 국회의원 탓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그냥 팔자 탓을 하던 때 말이지.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 돌만 가득 쌓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꼴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에 대한 정오만 남아 이쪽에서 1000명을 죽이면 저쪽에서 4000명을 죽이고, 이쪽에서 로켓을 쏘면 저쪽에는 미사일로 박살을 내버리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으로 해결되겠냔 말입니다. 돌고 돌고 계속 반복만 할 뿐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돌듯이 말이지. 잡았던 짐승 또 잡고, 날이 새면 또 범죄하고 짐승 끌고 와서 잡고, 언제까지죠?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죽으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죽어도 저주로 말미암는 고통은 계속됩니다. 죽어서도 울며 이를 갈고 있을 테니 말이지. 그렇다면 언제 이런 정오들이 끝이 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물론 그 죽음이 내 것이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 말이지.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네 탓이 아닌 내 탓이 되며 샬롬 에이레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정오와 죽음으로 가득한 옛 예루살렘을 덮는 것이지,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강 건너 불구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전쟁이 없을까요? 모양만 다르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정오로 남 탓을 하며 불평의 로켓포를 쏘면 험담과 비방의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일들 말입니다. 로켓포와 미사일이 애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듯 이러한 미움과 정오, 이런 것들은 자식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자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아이언 돔이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이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아이언 돔, 로켓을 쏘면 공중에 폭파시키는 이 아이언 돔도 5,000발이라는 로켓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질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해결은 여러분, 일어나 은혜의 처음자리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속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말이지.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는 것 말이지요. 창세기로 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속에서 일어나는 내 욕망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탐욕인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요, 일본 야쿠자 용어로 하면은 오야봉이 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야봉. 모든 것을 내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말입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육체의 열매인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궁극적 의미는 지옥 간다는 말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말이지, 여기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은 결국 자기 숭배인 것이고요. 음행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뭐 바람 피는 것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를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또 호색은 뭐 여색을 좋아하니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호색이란 말은 동성연애, 곧 영적으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모두 신부 곧 그리스도의 아내인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낙원에서 쫓겨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술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약에 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술은 약에 취한다. 옛날에 주술사들이 어떻게 주술을 하던가요? 연기를 피고 그 연기에 취해서 뭔가 취해서 이렇게 주술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이 자기 도취인 것이지. 즉 자기 속에 갇혀 자기 세계에 사는 사람이 현대판 주술을 하는 사람. 단순히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도 주술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 자랑만 일삼는단 말이지.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진리인 양 적극적으로 포장을 하는 이런 행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는 모습이요, 무덤에다가 회칠을 더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당을 짓습니까? 자기의 새를 키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많으면은 장땡이다 식으로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각자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동상이몽 말이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수와 누구가 이 당을 짓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 죽이는 데는 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 죽이고 나서는 다시 원수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한 이들은 원수였어요. 이 닥트린 자체가 전혀 다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천사 영을 믿지만은 사두개인들은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죽일 때는 같이 한 짝을 이룹니다. 예수를 죽이고 목표를 이루자 다시 원수가 되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의 자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이판사판이라는 말이지요. 술 취한 사람이 똥오줌 가리던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일들 다 저지르는 겁니다. 내 일이야 어떻게 되든, 교회야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전의 삶. 다 아닌 척하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들의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 자기가 전부인 양,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 말이지.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자기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은 게 예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들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런 추하고 정말 이런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고 살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생은 잠시만 틈을 주면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을 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낸 것처럼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따낸 메달인 양 목에 걸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괄로로 묶어 놓았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로로 묶어 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괄로로 묶어 놓은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의미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 나중에 설명을 붙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이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곧 그분의 은혜라는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강조했던 신앙생활의 핵심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도 누리고, 이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지고 있는 이런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자유하며,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도 줄어들고, 이 사랑을 아는 만큼 감사와 찬양도 풍성하게 되며, 이 사랑을 아는 만큼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을 바랍니까?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 안 준다고 불평이요, 자기만 왕따 시켰다고 불만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이 참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 또 충만, 차고 넘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내가 문을 닫고 눈을 감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지. 그러니 남들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실 때 혼자만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일을 가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물론 이 자리는 없겠지만 인터넷에
또 인터넷 그럼 또 이상하겠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이제는 노인과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죠? 그 은혜의 지극함을, 이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말이지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려면 나의 잘남이 드러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그렇다고 막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기에 나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것 인정하기를 좋아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의 아담됨, 먼지, 흙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던가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던가요? 그것도 모자라 거기에다가 검칠을 하면서 명품 마크까지 붙이고 말이지. 그런 것 붙인다고 짝퉁이 진품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 붙이면 붙일수록 더 짝퉁으로 들어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아닌 냄새만 풍기는 것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언제 가장 강력하게 풍성하게 드러나던가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로 내가 약할 때, 다시 말해 나의 아담됨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설치고 다닐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안에 최고 학벌을 가졌고 나는 율법 613개를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나는 지킨 이 땅의 유일한 존재, 나 같은 사람 없다. 자기를 높이며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가 벌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서대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박해하고 깨는데 선봉을 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냄새만 풍기고 다녔던 것이지. 물론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거듭나기 전 내 모습이요 은혜를 받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영생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대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어.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믿고 안 믿고도 내 맘대로 하고, 그러면 천국도 내 맘대로 가.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전부 자기가 하나님 주체가 되려고 해. 성경마저도 교묘하게 자기 중심으로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잘 들으십시오, 이 믿음을 소유격으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믿음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 CCM 가사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분의 언약, 그분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맹세,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념, 만약에 이것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그 약속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합니까? 얼마 가든가요? 작심삼일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한번 봐요. 나는 약속을 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한다고 결단을 했어.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되던가요?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 결혼할 때 아마 이런 서약도 하고, 이런 고백도 하고, 이런 말을 막 그냥 자신 있게 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나와 결혼하면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마음이야 다 똑같지, 마음이야. 그런데 되던가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데 내 생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은 원의로 돼.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당신 최고로 좋아하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주고 싶어. 근데 뭐가 안 되죠? 요놈의 머니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야 다 되죠. 만약에 이 구원이 내 믿음으로 된다면 내 마음도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먹은 마음, 예배당 나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기도 한데 어떻게 나를 믿고 삽니까? 하루하루 안절부절 못하죠. 내 마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걸 보게 되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와 부모 봐요. 자녀는 지가 원하는 거 게임기 하나 사주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다가 못하게 하면은 아빠 맞아? 엄마 맞아? 하루에도 12번도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잉태를 하고 낳는 순간 이 자식이 어쩌든 잘 가든 못 가든 부모의 마음은,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뒀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라도 알라고 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그분의 믿음이 나를 잘 끌고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을 빼야 하는 겁니다. 그 힘 빼는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요 신앙생활인 겁니다. 출애굽기에 40년 왜 광야를 돌렸습니까? 힘 다 빼는 거, 힘 다 빼는 거. 전적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나는 아담이구나 온전히 인정하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곱이 그렇게 욕심부리던 그 야곱이 허벅지가 끊겨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힘도 좀 빼시고, 너무 막 그러지만 이순신 장군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눈을, 이순신 장군 그래, 어깨에 또 힘도 좀 빼요. 여러분, 강호동도 아니면서 뭐 실험할 일 있어요? 어깨 좀 빼고, 이 말에도 좀 힘 좀 빼주고, 저도 힘을 좀 빼야 되겠어요. 쥐고 있던 주먹도 좀 풀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힘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 하심으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하라. 그 사랑 안에서 이젠 좀 자유하시고 그 사랑을 가정에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흘려보내고 교회도 흘려보내므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물된 동산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아. 우리가 쥐고 있는 옛 생각들, 육신의 것들 다 내놓고 이제는 그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1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불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현황진 만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 지원을 내 모든 용병 아시는 주님 늘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제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 이제는 우리의 짐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불평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충만하게 받아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회와 사업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